구원하시는 일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힘을 선포하는 일을 같이 행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자녀 옆에서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또 새로운 믿음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이 플롯, 두 가지 의도와 주제는 결국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면서 또 하나의 생명을 만들어 가시는 그 작업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하늘 생명 받은 자입니다. 하늘 생명 받은 자로서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또 하나의 생명을 만들어가는 일. 나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알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던 자들이 따르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그 은혜에 푹 젖도록 내가 끊임없이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자녀의 궁극적인 모양이다 하는 것을 출애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주님 만나실 때 주님이 우리를 꼭 안아주시면서 수고했지, 이 세상 살면서 참 힘들었지 하고 나면 우리는 그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열매로 이런 자와 같이 왔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이제 투플롯이고, 지난주에 이제 우리 그 중에서도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참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게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 보내라 할 때 바로 왕이 여호와가 누구냐 전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안 살았기 때문에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게으르고 거짓말한다 이라고 더 중한 노역을 맡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이 다녀오고 나서 더 중한 노역이 임하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바로 왕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우회된 일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따지러 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왕이 어떻게 됩니까? 빨리 가서 일이나 해라고 이들을 내칩니다. 왜냐하면 이 일에는 바로 왕을 찾아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찾아갔어야 되는데 바로 왕을 찾아갔으니 혹 때려다가 혹 붙이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란 사실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바로 세상에게 찾아가는 게 아니고 먼저는 하나님께 찾아가서 문제의 원인과 해법이 뭔지를 우리가 받아오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돼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세상에게 찾아가고 바로에게 찾아가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골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왜 자꾸만 우리가 이렇게 하는지 모습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우리가 하는 모습이 하나님에겐 이렇게 비치겠다 싶은 거예요.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두 사람이 사는데 살기는 이렇게 사는데 이 사람의 마음에는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배우자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면 나랑 결혼이라도 하지 말든지 나랑 결혼해놓고 마음은 딴 사람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나랑 있다가도 속상하고 힘들고 아프면 집에 안 들어오고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배우자가 얼마나 열받고 속상하겠어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살거든요. 그래서 늘 교회 와요. 그런데 진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오지 않고 바로 왕에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남은 배우자 같은 마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만일 그렇다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 그런 아픔을 주는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다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와 결혼한 신부들이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다는 것은 이 예수님을 너무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에요. 이제 예수님과 결혼했으니까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예수님과 해결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이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해결할 수도 없는 엉뚱한 곳에 가서 하소연하고 화풀이하고 위로받으려고 하니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오직 예수님과 결혼한 자로서 내 마음의 모든 슬픔들을 예수님께 다 쏟아내고 예수님하고 해결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도 사실은 두 가지 이 플롯, 두 가지 하나님의 의도와 주제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한번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 5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5가지 은혜 우리가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론이 모세를 볼 때 하나님처럼 보이게 해주셨거든요. 왜냐하면 이 모세가 아론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서 아론의 존경과 아론의 사랑을 입어서 더욱더 힘을 내어서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아론이 모세를 볼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아론보다 3살 아래 동생이거든요. 여러분 3살 터울 나는 남자 형제가 같이 지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형제 있습니까? 맨날 치고받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동생이 형을 형 같지 않다고 맨날 형이라 부르지도 않고 형은 동생 만나면 맨날 패고 윽박지만 지르고 하여튼 남자 형제 둘이가 있으면 머리가 아프거든요, 부모가.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형, 3살 많은 형이 동생 모세를 볼 때 하나님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존경하고 모세를 따르고 모세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듯이 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중직자 이 수련을 할 때 우리 중직자들이 저한테 그런 사랑을 주셔야 제가 성령 충만하게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했거든요. 네, 사랑 굉장히 갈급한 사람입니다. 저한테 사랑 많이 해주셔야 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그와 똑같이 오늘 아론에게만 하나님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바로 왕에게도 신처럼 보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걸 보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려고 세워 놓으셨지만 실제로는 이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내 나이가 지금 80인데 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맞아, 넌 할 수 없어.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이 일을 행할게 하시는 거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저도 이 은혜교회를 담임 목회하고 있지만 여러분, 제가 제 능력으로 이 은혜교회에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제가 목회하면 할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싶어요. 그냥 안 하는 게 더 도움될 때가 있더라고요. 괜히 목회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더 일을 꼬우게 할 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짐하고 다짐하는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주님이 하십시오. 그냥 저는 주님 뒤만 따르겠습니다. 매번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교회에 저를 보내주신 것은 은혜교회를 놀랍고 아름답게 세우라는 것이 아니고 은혜교회를 목회하면서 내 믿음이 더 좋아지고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은혜교회에 이제 만 1년, 2년 다 돼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올 때보다 지금 믿음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내가 부족하다는 사람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그러시려고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싶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보내실 때 그냥 안 보내셨고 이 모세를 통해서 신처럼 보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신처럼 보이게 하면 어떻게 돼요? 모세의 말에 그만큼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근데 모세의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보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신처럼 보이게 하신 겁니다. 그 가시적인 사건이 뭐냐면 8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우리 8절에서 1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오늘 모세가 바로 앞에 신처럼 보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하심의 언약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차근히 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실 때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어지는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요거를 바로 왕한테 행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왜 하필 뱀이지? 성경에는요 뱀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거든요. 창세기에 나오는 사단도 무엇의 형상으로 오게 됩니까? 뱀의 형상으로 오게 되고, 또 그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 리워야단, 뱀, 용, 다 부정적인 의미로 뱀이 쓰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바로 앞에 모세를 신처럼 만드시는 능력을 주실 때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 부분이 조금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우습겠지만 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뱀이지? 이해가 안 된다. 뱀은 악함의 상징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왜 하필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셨을까? 사실 이 사자로 바꾸면 또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뭐 사자가 다른 의미로 쓰일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성경에서 사자는, 또 신학에서 사자는 예수님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 같은 데 보면 이 나니아, 하나님 나라 말합니다. 나니아를 다스리는 이 왕이
사자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그게 사자 팍 뱀 던졌을 때 사자로 변하면 참 좋을 텐데 왜 그 악의 상징인 뱀으로 바뀌게 했을까 궁금했었는데 그 이유가 오늘 이 7장 8절부터 12절에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치밀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애굽에는 여러 신들이 있는데 이 가장 중요한 신 중에 하나가 뱀신입니다. 뱀신. 그래가지고 그 바로 왕 파라오의 이 왕관이 있잖아요. 파라오의 왕관, 파라오를 상징하는 이 왕관의 딱 정면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두 마리의 뱀이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의 임금 이 바로가 이 사단의 앞잡이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바로 왕의 이 왕관에는 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애굽의 술법사들도 이 뱀을 숭상하기 때문에 항상 이 뱀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지팡이로. 근데 이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어지는 술법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그러면 기적을 보여봐 이러니까 이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아론에게 줘서 바로 왕에게 던지게 합니다. 이게 탁 던졌더니 이게 뱀으로 쫙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 왕이 웃었어요. 그 정도는 우리 율법사들, 술법사들도 한다는 거예요. 다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야, 얘가 지 지팡이를 이 뱀으로 만들었는데 너희도 해봐. 우리의 신을 보여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술법사들이 늘 하고 있던 술법이니까 탁 던져가지고 술법사들의 이 모든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었어요. 그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세의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신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술법사의 지팡이로 바뀐 뱀들을 다 잡아먹어버려요. 그게 바로 12절 아닙니까? 한번 확인해 봅시다. 다시 한번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요거 하시려고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일 줄 알기 때문에, 바로가 어떤 신을 가장 의지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시는 기적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아니나 다를까 뱀으로 탁 만들 때 이 바로 왕의 신, 애굽의 신인 이 뱀들을 모세의 뱀이 지팡이가 다 잡아먹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더 강력한 신, 참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임을 선포하려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는 것하고 이렇게 살펴보고 읽는 것하고는 은혜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대단하시구나. 그게 바로 1절의 얘기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바로왕 앞에 신처럼 보이게 하겠다. 뭐예요? 이 바로왕의 머리에 왕관에 만드는 것처럼 의지하고 신뢰하는 뱀신을 하나님의 신이 다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더 강하다. 그래가지고 이 우리가 두 가지 플롯 있잖아요. 이게 이 사건을 통해서 한 방에 선포되는 겁니다. 뭐예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으면 이 사건처럼 하나님이 너희의 나라를 삼키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구원해.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너희 그 세상의 잡신들보다 가장 강력한 참된 신이라는 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렇게 꾸준히 이야기하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면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제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의 가치는
노예 3마리랑 나귀 1마리랑 바꾸면 오늘 굉장히 수지 맞았다고 할 정도로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노예들은 밥도 많이 먹고 일은 나귀보다 덜 못하거든요. 근데 말은 또 얼마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나귀보다 못하다 생각했거든요. 그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뭘로 삼습니까? 가정의 총무로 삼습니다. 보디발이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넘버 3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장, 그 다음에 호위대장입니다. 그런 집에 가정 총무가 된다는 건 정말 백에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그렇게 보이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해져 버렸거든요. 안 되는 일도 요셉이 손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디발의 눈에 요셉을 그렇게 보이게 하시려고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 세상의 눈에 우리가 이렇게 보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 역시 다르다. 야, 예수 믿는다더니 예수 믿는 게 무섭구나. 이런 고백을 날마다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키며 날마다 앞서가시는 대장 예수를 따라가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이 맡긴 사명들을 아멘으로 감당하면 이런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능력과 권위에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 하나님처럼 보이는 놀라운 권위를 사용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 지키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의 말이 이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 7장을 읽어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치밀하시구나. 그 장면을 어떻게 미리 아시고, 인간의 표현입니다. 어떻게 미리 아시고 뱀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애굽의 신 다 잡아먹게 하실까? 이 바로 왕이 이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섬뜩했을까 싶어요. 그런데 바로가 마음으로는 섬뜩했는데 입의 표현은 또 그렇지 못했어요. 3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만회행할 것이나. 바로 왕이 이 사건을 보고도 마음을 안 바꿀 거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조차도 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신과 같은 존재로 보거든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와, 예수 믿는 사람들 역시 다르구나. 하나님이 지키시면 저런 일을 경험하는구나.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이 반응이 시큰둥할 때가 있어요.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이런 일을 보여주는데도 시큰둥하면,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약속대로 안 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느껴질 때, 그거는 요즘 우리 청년들이 하는 얘기대로 뭐냐면 기분 탓입니다. 진짜로 기분 탓이에요. 그건 아우, 하나님은 내 삶을 왜 이렇게 안 지키시고 나에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어려움만 베푸시고 내 기도는 안 들으시고 나를 안 돌보시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건 순전히 기분 탓입니다. 이거를 성서적으로 표현하면 사단의 술수, 속임수라는 겁니다. 오늘 바로 왕이 시큰둥합니다.
말 안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이루어질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셨어요. 4절 5절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바로 왕은 시큰둥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어요.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보셨죠? 기분 탓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분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느낌에 속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 이런 현상에도 속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느끼기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안 보살피고 하나님 나를 안 지키시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나를 내팽개 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라도 실제로 그런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7장 3절에 대응하는 4절 5절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절대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반응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너를 도우지 않나 보다, 이 반응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기분에도 속지 마세요. 아, 하나님 이거는 안 들어주실란가 보네, 그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자도 버리셨고 아들도 버리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다만 내가 깨달지 못하고 사탄의 술수에 속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 기분과 세상의 판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뒤로 정말 중요한 고백이거든요. 우리 다 함께 앞뒤로 고백할 때 속지 맙시다. 시작. 속지 맙시다. 절대로 속지 맙시다. 네, 좀 속고 계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나 보다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복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 사실 믿고 절대로 속지 말고 오늘도 믿음으로 탁 채워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요 얘기만 하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6절 얘기입니다. 6절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6절을 왜 읽었냐면 요 구절만 따로 한 가지 주제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우스운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서 악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심하게 얘기하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안 믿는 거고, 예수 믿는데 어떻게 악을 행합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혼했는데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는 선을 행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 우리로 선을 행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선을 행해야 되는데 무엇이 선인가 또 판단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걸 따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선이 뭔지를 분명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무엇이 이게 선인지 저게 선인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판단은요 항상 내 생각의 기준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거든요. 저는 어릴 때 고신척에서 신앙생활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자란 고신척 교회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신앙하는 게. 그래가지고 설교하다가 목사님이 한 번 설교할 때도 3-4번씩 소리를 쳐요. 제가 이거 그냥 농담입니다. 마음 상하면 안 됩니다. 마음 안 상할 사람은 돼야 되는데. 창호야, 너 마음 안 상할 거지? 그러면 우리 서희를 해야겠습니다. 서희, 눈 떠. 바로 이래버리는 거예요. 이 막이 들린 자처럼 자고 말이야. 목사님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그래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서희가 얼굴이 빨개집니다. 고개도 못 들고 또 막 설교하다가 딴짓 하면 그대로 또 소리 질러버려요. 이 마귀 자식아 이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는데 왜 딴짓을 하느냐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판단할 때 기준이 자기 생각에 젖을 수가 있어요. 저도요 그런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사람들 되게 눈에 거슬려요. 솔직히 되게 거슬리거든요. 저를 안 보는 사람도 거슬려요.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들. 상처 입을까 봐. 또 청년들은 조금 이동이 작거든요. 그럼 또 막 마음에 부글부글 올라와가지고 설교 끊길 뻔할 때가 있어요. 마음속으로. 그런데 그게 선은 아닙니다. 이건 제 기준인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우리 장로님 다른 교회에서 당의 장로님들이 저한테, 제가 청년부 담당이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따지는 게 많았어요. 목사님 청년부 좀 제대로 가르치세요. 아, 왜 그러십니까 장로님? 저거 누구 저거 머리 색깔이 저게 뭡니까? 그때 황금색으로 물들인 게 유행했었거든요. 청년부 가면 3분의 1이 황금색이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머리 색깔이 저게 뭡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교회 와가지고 막 진짜 꼴 보기 싫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눈에 거슬리는 건 사실이겠지만 장로님, 머리 노랗게 물들이고 교회 오는 게 낫습니까? 까맣게 물들이고 세상에 나가는 게 낫습니까? 교회 온 걸 기쁘게 여겨주세요. 저 노란 물 들이는 아가 교회 왔다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은 머리 물들이는 것 자체가 본인 기준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이란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게 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가 각자의 생각대로 판단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은 내 생각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심지어 내 욕심으로 판단할 때도 있잖아요. 그게 선이 아닙니다. 오늘 선은 6절에 보면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게 선일 뿐입니다. 인간이 판단하고 평가하고 자질해서 이게 옳아 하는 건 선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판단이 들어가면 일단 선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진짜 선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게 선이지, 그게 진짜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에서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할 때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행할 때, 그게 선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한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